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의 몸된 소중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한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한 몸처럼 유무상통하는 몸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시가서를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 지혜서를 통해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입니까? 지식은 알고 있는 인식과 이해를 말하고 지혜는 목적을 성취하는 마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식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지식은 사람을 번민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한편으로는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생긴 것이죠. 이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재료라면 지혜는 기술이에요. 책 한 권을 다 외웠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결합하고 활용하고 목적을 위해 성취하려고 능력이 발휘될 때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10단어를 알고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5단어밖에 모르지만 3-4문장을 만드는 사람은 벌써 배가의 지혜 차이가 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욥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지혜서,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중에 지혜서라고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은 다루고 다음 주부터 욥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서란 무엇인가? 다양한 글쓰기 방식 중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문학 형태를 제시하는 3권의 책, 그걸 지혜서라고 합니다. 하나는 욥기고, 2번째는 잠언이고, 3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찬성하는 게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을 지혜서다라고 합니다. 뒤에 히터 꺼주세요. 지금 더워서 다들. 이 3 책에는 지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에. 그리고 그 지혜는 말과 삶과 고통과 죽음을 주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 하캄 이런 식의 변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주석 중에서 호크마 주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혜의 어원은 잠언에는 103번, 욥기에는 28번, 전도서에는 53번, 53회, 총 184회 사용됩니다. 자, 지혜서가 어떤 성경이라고요? 욥기, 잠언, 전도서. 자, 그럼 다음으로 지혜란 무엇이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과 지혜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이들은 지혜를 단지 무슨 명언이나 인생 철학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의 종류는 다양하고 강조점도 달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쓰인 지혜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는 간교함, 야심, 외식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꾀, 그것도 같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워. 그래서 악한 사람도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의는 너무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잠언은 교훈적이거나 명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이래서 잠언적 지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욥기와 전도서는 삶의 관조적 지혜, 삶을 묵상하게 만드는, 생각하게 만드는, 관조의 생활을 하게 만드는 지혜. 아가서는 서정적인 지혜와 같은 것들, 다양한 지혜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같이 지혜도 색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서 자리 잡은 위치를 깨닫게 해주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창조주의 운행 방식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지혜는 부정적인 지혜와 긍정적인 지혜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교함, 야심, 외식 등과 같은 것, 꾀. 긍정적인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명철, 공의, 정의, 정직, 슬기, 근신하는 것,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지혜. 우리는 흔히 후자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지혜죠. 하지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인 윤리와 도덕률 정도를 활용하는 능력, 그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지혜예요. 그냥 세상적인 도덕률 정도. 그래서 나온 책이 명심보감, 반야심경. 여러분, 명심보감 1장 1절은 창세기 1장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천자문이 뭐예요? 천 할 때 하늘, 하느님, 상제, 이런 뜻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뭡니까? 불교의 경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반야라는 말은 인도어를 바로 그냥 한국말로 음역한 겁니다. 프라자나라는 인도 말이 있는데, 이 프라자나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프라자나라고 하지 않고 반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어떤 철학과 지혜와 명언,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독교나 불교나 일반인들이나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성도의 지혜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뿌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고 능력,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는 윤리와 도덕의 활용 능력이라면, 성도의 지혜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사고하는 능력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는 힘이죠.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긍정적인 참 지혜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지혜란 경건한 생활의 기술입니다. 불신자의 지혜는 그냥 생활의 기술, 라이프 스킬스가 되는데, 스킬, 살아가는데 스킬이 있는 거예요. 기술. 근데 우리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술인 거죠. 따라해 보세요. 경건한 생활의 기술. 자, 성경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고, 이게 또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기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물리적 기술. 성경 출애굽기 31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올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기술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텐트를 만드는, 조각을 하는, 보석을 깎아 물리는
기술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호크마,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잘 만집니까? 악기를 잘 다룹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단지 우리는 지혜라 그러면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지혜가 아니죠. 악기를 잘 다룹니까? 디자인을 잘합니까? 기술이에요. 지혜예요, 지혜. 이런 물리적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지적 기술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8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중에 지도자들에게 명철과 지혜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력, 지적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지적 기술. 그래서 성경은 이 경건한 생활의 기술을 두 가지, 물리적인 기술과 지적인 기술, 솜씨로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조화롭게 일치를 이루며 사는 방향성, 이것이 바로 참 지혜다. 지혜서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숙고하며 기록된 책, 그게 바로 지혜서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 오늘의 이제 본론이 되겠죠. 사실 그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논해봐야 그게 나와 상관없다면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에게 별 이득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지혜를 관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반 불신자들은 학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지식을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지혜의 자료를 만들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그런 학교가 했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거의 지식에 가깝고 오늘날 학교는 옛날 그런 학교야말로 진짜 지혜의 학당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한다면은 그런 서당 같은 것. 그래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타인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근데 오늘날은 그런 도제식, 서당식 교육이 없지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공자왈, 맹자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오늘날은 그런 인생에 대한 철학을 가진 지혜의 교육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어디서 지혜를 얻는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인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반대로 죽음이라는 걸 애써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닥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자기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7장 2절. 954 페이지. 전도서 7장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네,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좋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는 마음에 두어라. 9절. 다 함께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지혜가 나왔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늘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결혼식과 같은 곳에만 가 있다. 그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그 귀한 시간을 교회에 인생을 투자합니까? 바로 그 죽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나의 일이라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평론가 선정 올해의 책,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한 권. 그게 요즘에 SNS에서도 많이 소개돼서 우리 성도들 집에도 제가 신방에 보면 한 권씩 있더라고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읽고 있는 중인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고 하는 셀리 티스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그 뉴욕타임스에서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 하나로 선정했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고 하는 책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책입니다. 해부학을 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내장 장기까지 늘 매일같이 출근해서 보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교 철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유언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지혜롭게 인생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이죠. 막 살지 않아요.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과 지혜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방법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을 발생시키는 뼈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게 바로 지혜의 골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뭔가 하려면 뼈대가 있어야죠. 틀,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죠. 그림을 그려도 스케치북의 크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 안에 얼만큼 담아낼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떨며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을 출발하는 뼈대다. 이것은 잠언 1장 7절, 9장, 14장 등에서 아주 많이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그 앞으로 하나 가면은 잠언이라는 솔로몬의 책이 있습니다. 1장 7절 911 페이지입니다. 1장 7절 잠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920페이지 920 잠언 9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른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뼈대요 골격이며 출발입니다. 회의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도서조차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7절, 8장 12절, 12장 13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회의적으로만 쓸 것 같은 전도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떨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롭다라고 잠언적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지혜의 공급자 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그건 이따가 우리가 볼 거니까 신약 성경도 지혜의 근원과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 지혜의 한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느냐에서 갈라집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인간지의 한계선을 넘어가고 형이상학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간지의 한계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혜자 솔로몬도 동방의 의인 욥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지의 한계를 벗어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축적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씨름하는 공식이 대입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욥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는 독자들은 욥과 친구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의 의미와 답은 결국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계시, 말씀 속에서만 해결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지혜서뿐만이 아니라 시편과 아가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는 고난 중에서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세 번째로는 지혜의 전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혜의 전수, 지혜를 전달해 줌으로써 지혜를 얻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전수되는가? 교회? 학교? 가정? 왕실? 귀족들? 어디서 발생하느냐? 성경은 1차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생이었음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보세요. 잠언 1장 8절 911 페이지 잠언 1장 8절 합독합니다.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발원은 왕실이나 귀족이나 명문가 학교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전파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1차 선생으로서 부모님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지혜는 가정에서 형성되었다. 홈그라운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지어 불경건한 부모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도 지혜는 발생됩니다. 소위 반면교사로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수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족, 다음이 학교, 그 다음이 왕실이에요. 국가. 그런데 지혜가 없는 이 타락한 인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아주 합리적인 지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내가 죽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전수받고 가족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첨언하면 어떻게 경외하느냐? 성경을 읽음으로써, 독서함으로써 지혜로워집니다. 잘 보세요. 불신자들도 그런 본심이 어렴풋이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안 읽어도 명심보감, 반야심경,
독서라는 걸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독서가 아니에요. 성경 독서, 경건 독서, 이런 걸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자, 관련 구절 예레미야 9장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1066페이지, 구약성경 1066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4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지혜와 그 물리적인 스킬과 지적 스킬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고 싶으면은 오직 너희가 명철해서 여호와를 알아. 그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거를 자랑해라. 이게 지혜 아니겠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 성경 371페이지 371. 저 뒤로 가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지혜는 앞뒤 구조를 읽어보면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스킬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겪는 연단, 인내,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는 그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은 아낌없이 퍼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넘쳐나신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1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신 분이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 문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고난과 환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간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장 12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그 권능이 근데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자동으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는 끊임없이 그 생명의 금기름 같은 지혜를 공급받는 양초처럼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결국에는 욥기에서도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니, 지혜 그 자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90페이지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 신약 성경 90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혜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그 아이는 그 우리 주님을 이제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다 그 태중으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그냥 몸만 크는 그런 1차적인 지혜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데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키울 때 꼭 은혜 받으라 그러죠.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생긴다. 반대도 성립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은혜를 늘 받아요. 그래서 이 은혜 받아야 지혜 생겨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자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예배 중에 또 은혜를 받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47절에도 보세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주님은 어려서부터 놀라운 거예요. 5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곳곳에 우리 주님은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30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지혜로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202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 부활로 생명을 완전하게 완성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전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인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지혜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에는 부정적인 지혜와 긍정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간교함, 야심, 외식, 꾀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명철과 공의, 정의, 정직, 슬기, 근신 등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냥 세상의 윤리와 도덕률 능력이지만 성도의 지혜는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분별의 힘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가장 긍정적인 참 지혜가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미련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는 자가 아닌 사망을 삼키고 영생을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 받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통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효험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영생의 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만을, 세상의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집어던지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 따라갔던 세속적인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련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